할렐루야. 이 아침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큰 흉년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코로나 사태가 1단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부나 방역단체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식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안전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마스크 참 불편한데 그래도 열심히 쓰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제가 찬양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이렇게 잘 참으시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풍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또 계시대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7년간의 큰 풍년이 지나고 나면 7년간의 정말 가슴 아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이 일을 대비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창세기 42장에 이 흉년이 2년째 흐르고 있는 상황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흉년 2년 만에 애굽의 온 땅도 가물었지만 애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흉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어떤 수로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가뭄이 찾아들게 되면 몇 개월 만에 곡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흉년이 2년이 지나갈 때에 이미 이웃 나라에까지도 이 흉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곡식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을 만난 야곱과 또 요셉을 판 형제들의 반응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고 있지요.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이 혈통으로 이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왜 이 흉년을 보내시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흉년이 오면 당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는 사람들에게 왜 똑같이 이 흉년을 보내시는가? 흉년을 보내신 이유는 뭐고, 또 흉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만나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충분하게 따를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도 있고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 이유가 뭔가 알 수 없는 뜻, 알 수 없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내심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심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생의 흉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야곱의 가정에까지 이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왜 관망만 하고 있느냐, 구경만 하고 있느냐, 살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아들들을 닥달하고 그로 인하여 애굽에 곡식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12아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가족과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번성케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애굽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보내셔서 뭐 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번성케 하고 70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6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가뭄 가운데에, 이 흉년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흉년의 이유와 뜻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서로 눈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닥달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억지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리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흉년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결국은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해석을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만날 때에도 믿음 있는 해석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기를, 또 그 뜻과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흉년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의 하나님이시죠. 흉년이라면 고통과 아픔과 슬픔입니다. 절망과 좌절이죠. 우리도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를 거쳤을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올 때에 보리만 먹을 수 있었으면 좋은데 보리가 없기 때문에 보릿고개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 어르신들을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그것을 뜯어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뭄이 들고 또 이 고대 사회에 정말 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배고픔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죠. 그것이 2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이 더 남았나요? 모진 고통에 5년의 세월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이 가시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고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흉년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흉년은 좌절케 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을 때에는 이 흉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충분히 사용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흉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말 신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온갖 스트레스가 목회자들에게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떤 불시험, 어떤 물시험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점검처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견디셨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거리도 견딘 교회예요. 이 코로나의 시험거리도 충분히 이기고 견디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정금처럼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러 모으시는 상황이 바로 흉년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시죠. 조금 빨리 띄워주세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3절 말씀을 우리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의 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요. 무대가 애굽으로 옮겼으므로 요셉을 더 부각시키고 10명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이죠. 또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단순히 야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며 12지파의 조상들을 의미하고 있죠. 12지파의 시조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출발했다가 애굽 땅에서 요셉의 형들로 보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로 만드시는 것도 뭐로 이끌어 주시고 뭐로 세워가시고 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면서 12지파가 되어갈 것에 대한 로드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 때에도 이 백성을 살릴 계획들을 번성케 할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나타났을 때에 노아가 당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고하셔요?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지면에다 흩어버린 노아 홍수의 홍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계획을 이미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6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에도 내게로 나오리니 모든 가축과 새 종류도 그 생명을 뭐 한다고요? 보존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흉년 가운데서도 애굽의 흉년, 국제적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계획도 이미 세워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총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흉년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려감의 모습들, 내리막길의 인생,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연약하고 최고로 나약해지고 최고로 불쌍해지고 최고로 궁핍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약하고 가장 나약한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야곱의 아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계획들을 다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또 현 시대 가운데 매우 어렵고 또 큰 흉년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육신의 상태가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상태 가운데에 흉년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로 인하여서 흉년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두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시면 서로 바라보다라고 되어 있죠. 원어 의미로 보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멀뚱히 서서 누가 책임지겠지 이런 표정으로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은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라도 가족을 위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들이 구경만 했을까요? 누가 나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감당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연세 많은데 뭐 가축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집안은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사이에서는 책임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호통을 치죠. 언제까지 여기에 있겠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서로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니? 너희가 빨리 가서 그것을 사오도록 해라 라고 이 아버지가 움직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어떤 20년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20년이 흘러 지났지만 세월이 20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세월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뀔 만도 한 세월입니다. 바뀌어도 두 번이나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20년이 흘렀지만 전혀 안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전혀 그들 스스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서로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또 신뢰로 책임지는 믿음의 관계가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족과 주의 몸은 관망만 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서로를 위해 나서는 자, 서로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또 서로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가족과 교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큰 흉년을 만날 때 그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계획과 주의 일하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일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담감, 그러나 그것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흉년의 때에 이 귀한 마음과 교훈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쓰임받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어떤 것들을 발견해야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야곱이 이 베냐민만은 두고 10아들만 이렇게 보내었을까요? 요셉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기억. 라헬의 아들 중에 두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내려보낼 것 같으니까 이 베냐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재난이 미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순진하면 이 정도 생각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참 아끼고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꾀돌이였어요. 예, 머리를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11명이 출발했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또 한 명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0아들이 했던 짓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이 어떤 시샘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보호하기 위해 다시 따로 떼어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깨어진 가정, 20년 전 그대로를 야곱의 가정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던 그 편애하는 사랑을 베냐민에게 그대로 주고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10명의 형제들은 또다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관망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20년 전 모습, 변하지 않는 가정,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어디로 보내시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 보내시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10명의 형제들에 의해 강제로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서 내려갔던 요셉의 모습이 이제는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10명의 형제들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비참함, 좌절, 슬픔, 낭만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먼저 20년 전에 그렇게 끌려갔는데 20년 뒤에 이제 누가 끌려 내려가고 있어요? 곡식 때문에 야곱의 10형제, 이 자녀였던 10명의 아들들이 이 애굽으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철저히 가정이 깨어진 상태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20년 그 세월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이 가정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만지시기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애굽으로 집어 넣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에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깨어져 있는 가정을 회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깨어진 그 상태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애굽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흉년이라는 도구를 통해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배 받으실 만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이 흉년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꼭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손실대와 같은, 손실되는 인생에 허비되는 그런 추억과 아픔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지배하시고 이 흉년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과 슬픔도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조각조각 모으셔서 하나씩 하나씩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맞이할 때에 처음 불편한 마음, 처음 부담감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왜 물질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없어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왜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는 겁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절망과 흉년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빚으시고 있다는 것, 만지시고 있다는 것, 무엇을 위해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손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들이 어디로만 내려가기를 싫어했을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도 양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지 않습니다. 연약할 뿐이지요.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게 되고 연약함 가운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10명의 형제들이 애굽만큼은 떠올리기 싫은 그런 단어예요. 주홍 글씨와 같은 단어이죠. 핸디캡이요, 또 무엇보다 아킬레스와 근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이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요셉이 20년 전 노예로 끌려갔던 것처럼 곡식 때문에 이들 역시도 야라드, 끌려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 내려감에 가장 깊은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님께서 깨어짐을 완벽하게 모으시고 회복해 하시고 무엇보다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깨어진 조각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그 조각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 가고 있고 완벽을 위해 주님께서 빚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흉년의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발견해야 될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예,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누가 앞입니까? 요셉 앞이죠. 뭘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 창세기 42장에 드디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모습이죠. 형들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보고 형들임을 알아챘어요. 제일 먼저 기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이 20년 만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요셉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아직 깨닫지 못한 10명의 형제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20년 지난 뒤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실언치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흉년 속에서라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절망, 아무리 큰 시험거리,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절망과 낭만과 눈물과 고통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20년 지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처음의 사람들은 신의 광야 앞에서 모세가 낭독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들어보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400년 뒤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너희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에는 큰 물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 신의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눈으로 못도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모르는 그 형편과 그 절망 가운데 나와 있는 죄의 그늘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흉년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죠. 고통이 2년 3년 끊이지 않을 때에, 흉년의 인생이 끊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절망과 아픔에 여러분 한숨 지을 수도 있고 또 낭망하여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적당히 살기를 원하고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내면에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 가운데 머물 믿음의 모든 준비를 갖추가는 모든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한번 찬양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나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절망의 때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 또 계획과 구원의 계획들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